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투자하게 되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가령 여기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부인은 지금 많이 기다리는데 남편이 늦게 옵니다. 남편을 온전히 믿고 있는 아내는요, 오늘 남편이 왜 늦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회사에 다른 일 없을까? 무슨 사고는 나지 않았는가?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초조해합니다.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남편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죠. 야, 남편이 중요한데 이렇게 늦게 오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남편을 맞이하게 될 때는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맞이하게 되죠. 남편이 그처럼 소중하게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남편의 행동 거지를 믿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이 늦게 되면 그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샜지? 이 남자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나? 또 못된 짓을 하지는 않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다가 막상 남편이 배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한바탕 하는 거죠. 문간에서부터 한바탕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서로를 믿고 사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그리고 병들었건 건강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보기에는 어리어리한 집에 살고 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불신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짧은 인생 삶 속에서 그렇게 몇 년간 같이 살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욕되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요, 불행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고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에 차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가득한 행복을 믿게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그래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제불능이지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같은 증거를 남겼었던 것은 다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현재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곳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뜻을 찾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생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뭐 어떤 온전한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뭐 부귀 영화를 바랄 것입니까? 자유 평안을 바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것밖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연유가 바로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택한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30년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난 2, 3세들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그곳에서 성장했지요.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60년도 아니고 일제 36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몇 세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 되리라고는요,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백성을 구원케 하십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냥 샥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죠? 물론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더 긴요하게 이 10가지 재앙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상천하지의 천하인간의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듯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그리고 원하시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저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고대 왕국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200명도 아니고 여러 대군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많게는 1000만, 그리고 10,0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대군이 움직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대군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선 선두하고 저 마지막에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다 볼 수 없거든요. 열을 지어서 수많은 군대가 행진을 할 때에 그 대열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선두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두에 선 사람은 이 대장 옆에 큰 횃불을 두고요, 불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연기로 선두가 가고 있다는 것을 표해줍니다. 그리고 구미에 선 모든 병사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선두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낮에는 거대한 그 태양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로 환하게 밝히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을, 자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그리고 광활한 그런 광야.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이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큰 사건, 놀라운 사건이요, 저들을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들은 몰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냈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 대대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정말로 3인 초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표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기둥이 움직이면 출발하고, 그리고 멈추게 되면 그게 다시 진을 치고 머물게 되고, 또 움직이면 출발하고 행진하고, 그리고 멈추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정표가 없는 그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죠.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로 저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저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로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이 은혜.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에는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위험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책임지기는 뭘 책임져요? 말은 하지만 내가 불리하면 책임지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바는 절대로 어김이 없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좀 더 나아가 여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쫓아가면 가나안에 이른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요, 목적한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증거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길을 펼쳐주셨고 약속도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은 문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과연 얼마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믿고 따르느냐가 문제란 거예요. 너가 내 이 길을 나를 믿고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온전히 믿고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하나님이 식량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이를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느꼈잖아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길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전지능하신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그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죄를 지었죠?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죠? 가장 큰 죄가요, 원망죄예요. 원망죄. 우상숭배죄, 이건 불신이죠. 그러니까 원망죄였습니다. 도대체 이 원망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어느 순간 믿지 못할 때는요, 구름 기둥 밑에서도 원망하게 돼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원망하고요. 그 고통 속에서 물을 주시면서도까지, 물을 마시면서도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망투성이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다 준비하셨지만 왜 그걸 얻지 못했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표현이 원망으로 드러난 거예요. 믿음 없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불신 중에 여러 가지 인간 행태가 나타나는 그 원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좋은 길 많은데 저 북쪽으로 가면 하나님 벌써 쉬운 짧은 길이고 지름길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누가 인도하시죠?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길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의 길을 여시고 저들이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하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상처나지 이런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홍해길을 건너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나아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저들이 되돌아갈까 봐, 만약에 저 길로 가면 전쟁이, 블레셋 백성들이 있어서 전쟁을 만나면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써서 지금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동남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광야길,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한 길이에요. 모순되는 길이에요.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밀하게 그 백성을 믿음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따르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공경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홍해 광야길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을 찬송하며 하나님 기뻐하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의병을 모집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미디안 수십만 백성이 우리를 치고 괴롭히는데 이 나라를 살리고 지켜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모이라고 하니까 3만 2천 명이나 모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고 이 기도원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 잘 훈련된 이 사람들 있으면 됐다고 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은 2만 있으면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숫자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들은 수십만인데 우리 10,000명 갖고 안 돼요 이랬겠잖아요. 아니야 기도원아 그 숫자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인구 몇 명이요? 예? 300명, 300명. 이건 포기할 만 안 하세요? 하나님 나 나 못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기도원이 정신을 차리죠. 예? 거기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기도원에게 말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요 이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만일 많은 군사로 나가서 이겼다고 한다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 하겠지. 그래요 우리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어요. 하나님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겠지. 숫자가 많았으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했다고 하겠지. 근데 300명의 군사로 나가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리면요 대체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했지 그렇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짓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돈 있고 다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이 중단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의 궁극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끝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요 그래 잘 한번 해봐라 그래 너 똑똑하다면서 너 네 자랑한다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다 나중에 못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 때문입니다.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겠다고 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원망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어떤 사람에 따르면은 악성 건망증이 있어요. 이 악성 건망증이 원망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건망증이 있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그거 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인생 못 하지요. 다 건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좋은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이게 악성 건망증이에요.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나쁜 것만 기억할까요? 이것이 악성 건망증인데 숱한 좋은 일, 좋은 은혜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은총, 도움의 손길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불리했던 일, 나쁜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 되는 줄 알아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섭섭했던 일만 집중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악성 이 건망증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노예 생활 430년 같은 거기에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내실 때 얼마나 큰 능력과 그 은총을 베푸시면서 인도해 내십니까? 근데 그거 10분의 1만이라도 기억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깡그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물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여러분 원망을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은혜로운 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처한 현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했지요? 원망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택하고 구원받은 건 아닌데 그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어요. 불신이 한 게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조급한 인간성을 또 비롯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불신에서 원망이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도 못 믿어요. 자기처럼 생각하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남도 그렇게 째면서 항상 의심하는 거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 판명났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더 살 길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좀 더 선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서 나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위암이 내가 걸려야 합니까? 예? 왜 이런 사람에게 위암을 걸리게 하십니까? 세상에 못된 놈도 많은데 왜 내가 지금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 그에게 감동을 주무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감사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성령의 감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생각나서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원망을 멈추고 이렇게 고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게 없지만 웃자구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자 다시 성령의 감화로 감사할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할 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된 거, 내가 오늘까지 건강해서 이렇게 일하게 된 거, 농사를 짓게 된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을 때까지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생각났어요. 가정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저 감사할 일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농부는 원망의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의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낫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총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세세한 보호와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마음과 몸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달아오르더니 결국은 병이 나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원망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 원망을 멈춥시다. 이제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13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원망할 순간에 오염시키지 말고 딱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에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손길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외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막 걱정이 많잖아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대통령 믿고 살아왔습니까? 네? 대통령 믿고 이 나라 잘 끄고 망할 거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정치 믿고 지금 나라 지금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을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 경제인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정치가 믿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뿐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십니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라고. 꼭 망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저렇게 부흥한다니 참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 같은데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이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할 테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기에 하나님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쓰임 받으면 그 기업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공이지요. 우리 귀한 찬양 주셨어요. 그 하늘의 상의 컴이라. 하늘에서 상이 컴이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지금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수고와 눈물이 하늘에서 상이 컴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죠?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믿음. 예?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과 함께 그 앞에 승리의 생활이 승리의 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낙오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낙오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주만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